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요, 너무 잘 오셨죠?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만 인사하기 좀 아쉬우니까 내일 또 만나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내일 또 만날 생각하니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에게 나오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시간도 건강도 은혜도 필요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기도하는 귀한 첫 시간에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어가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 5절 말씀, 이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다운 참여 때문이라는 이 결론적인 말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설명의 말씀, 바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걸 조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항상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생각하실 때마다, 앞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또 성도가 성도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아내가 남편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자녀가 부모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사랑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도록 만나게 하신 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의 뒤에 찾아와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은, 이것이 그냥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이니까 좋은 거니까 라고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사랑하도록, 바울과 같이 섬기도록,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내가 그렇다면,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 살아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예, 잘라서 하죠. 예,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잘라서 해드릴게요. 그렇죠. 첫 시작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암기 못해도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여름사역 특별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죠? 복음을 위한 교제. 감사합니다. 포스터 다 붙여놨는데, 저는 잘 보이던데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만 붙이셨나 봐요. 복음을 위한 교제.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모여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는요, 그냥 아무런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교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는요, 놀라운 은혜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해요. 어디에서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의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뭐 어쩐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기서 두드러 맞고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근데 찾아오지도 않냐? 왜? 너도 잡힐까 봐? 라고 해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갇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미국의 어떤 감옥이 뉴스에 나왔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감옥은요, 돈만 내면 테레비도 그날 하루 100불인가 뭐 12만 원인가를 내면요, 그날은 하루 동안 테레비가 있는 방에서 딱 과자도 준비가 돼 있고요, 과자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대요. 그런데 흉악범들도 아무리 그 죄가 커도요, 돈만 내면요, 그 좋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텔레비 보면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래도 거기가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그렇다고 일부러 텔레비 볼 이유는 없겠죠. 요즘은 그렇게 감옥이요, 그래도 위생, 그래도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이라는 곳은요, 이건 인권, 그런 말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날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요, 그곳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보니 미움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감옥을요, 기도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을요,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환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환경이요,
자기에게 기도할 만한,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환경을 이기고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한 교제를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기쁨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한 장을 기록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가둬서 물리적으로는 성도들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게 만들어서 자, 이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가둬놨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변함없이 영적인 교제를,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바울은 그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 즉, 복음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수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는 자인데 무슨 수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해라, 이름도 길기도 길죠. 왜 그런 거 할까요?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웃사랑 음악회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도 가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교제는 어떤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 그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와의 교제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과의 복음을 위한 교제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말 제가 3년째 가지만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는 것보다요, 캄보디아 말 잘하는 사람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페인트 칠하다 올 거지만, 왜냐면 거기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셔야죠. 뭐 제가 말도 안 되는데 뭐 굳이 뭐 제 말을 통역까지 해가며 설교를 해요. 설교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혼자 불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니까, 이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니까요, 그 캄보디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저는 교회가 섬겨주셔서 지원해주셔서 다녀오지만 저희 아내도 다 돈 모아서 가요. 돈을 내면 냈지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려고 막 하니까 어때요, 조 권사님? 막 감사하죠. 신기해요. 내 돈 냈지요, 내 시간 들이지요. 가면은 뭐 캄보디아 관광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딱딱딱딱딱 하루 종일 이거 칼질하다 보면 막 페인트 칠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게 왜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먼저 교제하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막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의 땅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세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그리고 이웃사랑 음악회에 초청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바울과 같이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 간에 서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쁨으로 간구함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과 모든 일들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5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총 5가지: 참여, 기도, 환경, 기대, 유익, 5가지만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을 위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참여라는 이 단어를 파트너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는 뭐 흔하게 쓰는 말이니까 파트너가 무슨 뜻인 줄 알죠? 뭐 이거 할 때 파트너 말고, 여러분 이 파트너라는 의미, 교제한다는 의미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왠지 교제, 파트너 그러면 뭔가 좀 낯간지럽고 뭔가 좀 쑥스럽고, 성도 간에 교제한다 이런 말도 솔직히 조금 뭘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전 성경에는 교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참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 뭐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거 한다고 그러면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일,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일, 내가 이거 하면 생각만 해도 기쁜 일, 물론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관심 없는 일,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 해도 본전밖에 안 될 것 같은 일,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일,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는 일, 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여러분, 교제가 무엇인가?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함께 참여하는 일을 의미하지 내가 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 저보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훨씬 잘해요. 저 오면요 공항에 데리러 나와야지요. 온다 그랬으니 숙소 미리 잡아놔야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 트립 준비할 때 꼭 그래요. 선교사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쫙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일들, 재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쫙 적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요. 이 중에서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에서 선교사님보다 캄보디아 말 못해요. 선교사님처럼 캄보디아 사람들 잘 이해 못해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뭐에다가 쓰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냥 뭐 선교금 많이 보내드리고 그냥 안 가도 되잖아요? 과연 그런 걸까요? 예,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키가 좀 커서 페인트 칠하는데 제가 제일 높은 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비행기값 보내면 거기 페인트 칠할 사람 100명은 구하고도 남겠네. 그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하러 가요?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들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지만 그러다 파트너십,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할 때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 만나면 마음껏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 그래도 목사 만나면 목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뭐 오해 마세요. 뭐 성도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러나 목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비전을 위해서 사역에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눌 수 없는 선교지에서 주고 또 줘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매번 주면서 살다가 그냥 고갈되어져 있는 그때 누군가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 그게 복음을 위한 교제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의미 있잖아요. 가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 거지 제가 캄보디아 가서 대단히 뭘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이거 하면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잘할 수 없으면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교제라, 복음을 위한 참여라, 그것이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함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캄보디아 땅으로, 어떤 이는 이웃사랑 음악회를 준비하고, 어떤 이는 전교인 수양회 준비하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합력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왜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기가 막힌 사람으로 구성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가 부족하지만 함께 협력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시작하는 첫날 2017년 7월 3일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에 남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현장,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참여할 것도 없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참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하죠? 성도라면 당연히 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해야죠. 또 뭐 해야 돼요? 성경 보는 거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머릿속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성도라면 뭐 그거 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 예배를 드려?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누구나 하는 예배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어떤 분들은요 주보를 받으면 다 받고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광고 시간에 광고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오타까지 찾아요. 그래서 막 거기다 표시를 해가지고는 온통 그 생각이에요. 내가 예배 끝나면 사무실 가고 여기 오타 났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진짜로 오세요. 아, 여기 오타 났다고. 근데 그게 막 말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목사가 설교를 안 끝내고 막 길게 하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옆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오타 났다, 여기 오타 났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한 사람 보고 있으니까 저도 한 사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정독을 하세요. 정독. 안경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갑자기 연령이 유추가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얼마나 열심히 그냥 숙제가 아니죠. 내리는 적이 없으니까 혼자 알아서 숙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에 출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온 건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예배라는 그런 형식에 출석하는 것이 마치도 예배 참여인 줄 알며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출석 도장 찍는 믿음 생활, 섬김 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제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의 예배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예배, 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그리고 삶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정돈해서 분주하지 않게 주님 앞에 나와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참여한 예배다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가 바울의 일이고 우리는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함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거룩한 일로 여겼습니다. 현장에는 바울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복음 증거자를 위해 동일한 마음으로 본부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동일한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15명이 캄보디아 가는데 잘 갔다 와라, 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말고 이러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15명의 복음 증거자들, 우리가 비록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저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 들어야 할까요? 내가 비록 그 복음의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쓰라고 내게 허락하신 줄 믿음으로 내가 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로 인해 캄보디아 땅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현장, 곧 직장, 일터에서 이곳에서 나도 캄보디아 선교팀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교제인 거예요. 참여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대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사역도 출석 체크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는 사람이나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 증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의 현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저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거든요. 성도에게 있어 복음을 위한 참여는 선택이 아닌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참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거룩한 교제로 심한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끌려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전략적 관계, 상하 관계, 이윤 추구의 관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교제라는 것은요, 애매해요. 세상이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제, 성경이 말하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거룩한 행동이 있는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거룩한 행동이 있는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요? 빌립보 교회하고 강서중앙교회,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죠? 다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와 강서중앙교회, 어느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빌립보 교회가 더 상황이 좋았는지 안 왔는지 알기 쉽지는 않은데 알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강서중학교가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 했는데 더 환경이 좋은 강서중학교회는 얼마나 할까? 얼마나 잘할까? 갑자기 차라리 빌립보 교회가 더 환경이 좋다고 할 걸.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한번 보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랑 똑같네요, 뭐. 그죠? 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 귀신에 잡혔다가 구원받은 노예 소녀, 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자, 다양한 지역과 삶의 형태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지식의 차이가 심하고 또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심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어떠한 공통분모도 찾을 수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부자도 있었고요, 정말 처절한 인생, 노예도 있었어요. 멀리 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도 있었고요. 각자 다른 삶의 모습, 각자 다른 배움의 수준, 각자 다른 생각의 차이, 각자 다른 자라온 환경,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모여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교제, 참여,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나 다른 환경, 너무나 다른 삶, 아픔도 다르고 슬픔도 다르고 눈물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모든 다름의 문제들 속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 그 복음이 그들에게 함께 주어졌기에 그들이 그 수많은 다름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도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 여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것 좀 하고 나서라고 미루고 지체하고 여전히 충성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참여,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위한 참여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참여는 예수 안에서 가능하기에, 그래서 이 시간, 이 모임은 성결한 모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규인 수양회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그래서 기도하려 합니다. 이웃사랑 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일을 하려고 함께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 캄보디아 땅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에 모두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참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가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심으로 캄보디아 땅에, 그리고 이 지역 이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은혜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름사역 되게 하실 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멋있게 일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그 첫 번째,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함께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은혜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이들 참여하도록 격려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현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